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있는 말씀, 14절부터 30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장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저희가 다 그 글을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과 너를 받지. 내가 이르되 우리의 들은 바 강원하면서 행한 일을 내더하고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구석들을 온 땅에 큰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니라.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축복의 안식일이죠.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또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대전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대전에서 점심으로 시원한 막국수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 그 상점에 우리 그 가게 식당에 손님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막국수 집이 3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2군데는 정말 텅텅 비었는데 한 곳만 그렇게 장사가 많이 됐습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됐냐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도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먹었는데요. 이 식당은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될까요? 네, 뭐니 해도 맛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맛만 있으면 될까요? 몸에도 좋아야 되겠죠, 그죠? 영양가도 풍부한, 또 몸에 해로우면 안 되겠습니다. 영양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또 참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여기를 찾았는지 알았습니다. 참 그 식당의 사장님은 사람의 호감을 이렇게 이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끌을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음 장사를 해야 할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장사해야 돼요. 복음 장사 잘 하고 계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우리가 복음의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장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 주님, 저에게도 주십시오. 믿음을 갖게 되면 복음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음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얻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직 이러한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상에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부터 15절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으셨죠?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가시는 곳마다 그런 권능이 나타났겠죠.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친히 보는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전파가 되어서 예수님의 고향까지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고향 이 나사렛에도 가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18절에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에서 이르러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그죠?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런 교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이스라엘을 가보셨나요? 이스라엘 가보면 안식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지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날부터 시작이 되죠. 해가 질 때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차가 끊겨요. 거리에 차가 다니는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차가 다니는 거리에 다니는 그런 차들은 관광객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란 사람들이 뜨문뜨문 이렇게 다니고요. 금요일 날부터 그다음에 토요일까지는 차를 운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이 되면 부모님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회당을 갑니다. 회당. 그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옛날에는 우리 성전이 있었죠. 성전. 그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이 파괴됐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그때 당시에 있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는 곳은 다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강론하고 하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당시에도 동네마다 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인데 함께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서부터 안식일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준엄한 명령이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하게 제정을 하신 것이죠. 또 이렇게 이 날을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로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이제 점령이 당했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에서 점령이 되고 포로가 되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안식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시간을 통제하려고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명령하시고 하신 것이에요. 복을 주시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늘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믿는구나, 나를 창조주로 믿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구원자로 믿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안식일에 그러한 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것이죠. 자, 이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셨는데요. 회당에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서로 모이게 되면, 이렇게 회당에 모이게 되면 정식적인 어떤 이 예배 절차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와서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정식적인 공식적인 예배의 절차는 첫 번째로는 쇠마를 낭독합니다. 쇠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라고 하는 거란 뜻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이걸 낭독하는데, 신명기서 6장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낭송을 합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궁금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다 같이 모든 무리들이 쉔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낭송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모일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낭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사명을 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쇠마를 낭독하면 이제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문, 여러 랍비들이 준 기도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을 낭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번갈아가면서 읽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는 말씀을 쭉 이제 진도에 따라서 읽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은 다음에는 예언서를 읽어요. 예언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나서 뭘 하냐면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누가 하느냐? 보통 회당장이 해요.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람. 건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모든 신앙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회당장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읽었었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해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쉬운 말로 풀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혹시 유명한 어떤 랍비가 오거나 아니면 신실하신 어떤 선생님이 오거나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청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회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그런 예배 형태와 참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계셨을 당시에 이런 예배 형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셨어요. 당시 성경을 읽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수준이 높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당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 아람어를 주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람어.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헬라어로 된 이 문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학식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 우리 성전에 와서 랍비들과 서로 주고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했죠. 그처럼 굉장히 관심 많이 있었던 이런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처음에 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입장으로 계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셔서 닫으시고 그 다음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포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나 인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그런 예언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거죠. 자, 우리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읽으셨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하셨죠.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론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두고 세상에 보낸 이라는 사람을 가르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실제로 감람류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는 성경에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상에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희들 가운데서 성취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소개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목적, 그 거룩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복음. 그렇다면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겠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이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복음의 내용. 그 세 가지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을 받고 있구나, 또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꼭 생각하고 이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기록된 것이지만, 우리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야의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우리 39장까지의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40장부터 그 후에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전반부, 후반부인데, 이사야서 후반부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혀 자유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죠? 그 전쟁에서 정정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죠? 당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자유를 잃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일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가 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자기의 고향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그들에게 참된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메시지는 더 근본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되는 그런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일한 사람들이 포로된 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포로된 적이 없는데요? 난 자유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포로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포로가 돼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포로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들은 다 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 죄를 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죄의 포로이자 죄의 노예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포로, 다시 말하면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마귀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나중에 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어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그런 이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비된 이러한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이러한 사람들은 다 영원한 사망에 끌려가는 이러한 포로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죄가 있으면.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고 나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될 이런 사람들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같이 죄를 지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이제 자유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해방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죄를 지면 거기에 죄에 걸맞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피값을 주면서 피를 주면서 한 사람에서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해내셔서 자유함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 보혈로 우리를 구원한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제는 우리가 마귀가 또 율법이 더 이상은 정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그 세례를 우리가 받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이끌리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뭐 죄를 짓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죄의 어떤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그런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침내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분명히 이럴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마귀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밖에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 결심을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긴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시험을 이겨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일도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세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말씀으로 대변을 하니까 귀신들도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이것이 참된 기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점점점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이미 늦는 거예요. 이미 늦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런 형벌을 다 면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예수교회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동네에 이제 어귀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막 신음을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맷돌에 깔려가지고 이렇게 깔림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팔팔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 4마리가 사지를 끌고 막 가는데 막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죽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막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 있고요. 그랬습니다. 땀이 막 흥건했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 꿈은 제 삶 가운데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그런 꿈을 꾸었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도 그 꿈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너무 그것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너무 실감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영원한 형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얻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기뻐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다,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어떤 복이 더 큰 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살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실 큰 복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이 영원한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또 그 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늘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 소식 들으셨죠? 우리 배정 자매님의 아버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겐 큰 저주예요. 사망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은 저주가 아니고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깝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이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 두 번째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누굴까요? 눈먼 자를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노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경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늘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눈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뭐 그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또 귀머거리를 다시 듣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랬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큰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눈먼 소경과 같은 이러한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을까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눈앞에 딱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세주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을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그 전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이 소경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자를 다시 눈뜨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닫혀있는 이러한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뜬 소경이에요. 눈뜬 소경처럼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눈을 감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은 마치 눈먼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태어난 일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소경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눈을 감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소경의 눈을 뜨시고 마음의 눈도 떠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우리 구주임을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참된 분, 또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지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된 지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발자취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참된 진리예요. 참된 진리.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소경을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소경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밝히 보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굳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라 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실로암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곳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로암이 어디일까요? 오늘날 실로암은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감추었던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된 진리로 가르쳐 주신 그런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눌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억압하다, 억누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압을 받거나 아니면 또 심령적으로 억압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해방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병의 근원이 뭘까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마음에 큰 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냥 스스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일한 사람들은 온전히 해결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풀어줄 만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셔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우리 자녀 교육에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너 가정도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해보라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가운데 우리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복음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 큰 은혜를 얻는가?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만 가르쳐서 얘기한 것이 아니죠. 심령적인 그런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그죠? 니고데모는 참 높은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기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복음들을 계속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죄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압박이 있어요. 마귀의 어떤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보게 되는 진리를 보게 되는 세상의 것을 참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한량없는 그런 능력과 건설을 가지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복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늘 복음을 체험하시며 또 복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